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다 잘 살고 좋은 쉼의 날인 주말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5장 말씀 또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이 쉼의 날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회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우리가 그대들에게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령하였소. 그런데도 그대들은 그대들의 가르침을 온 예루살렘에 퍼뜨렸소. 그대들은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이전에 이미 경고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계속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재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협박하고 또한 그들을 위협합니다. 사실 그들이 이렇게 거듭거듭 사도들을 겁박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덮기 위함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민심의 적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예수님의 핏값을 자신들에게 돌림으로 보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런 행동을 정치적인 선동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거듭거듭 공의회와 또 성전에 불러서 그들을 신문하고 또 그들을 때리기도 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바로 앞장인 4장 19절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4장에서는 수사적인 질문으로 답을 했다면 5장에서는 정확한 선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반문의 형태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4장에서 물었다면 5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는 확언으로 자신들의 복음전도 사역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변론을 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그리고 일관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더욱 확고해졌고 또 그러한 확신 가운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입장이 더욱 확고하게 된 사도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밝히 드러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을 더욱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비록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몰아붙이기 위해 그들을 거듭거듭 재판장으로 부르지만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은 오히려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붙이는 그런 모양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처럼 재판정에 또 공회에 끌려온 사도들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몰아붙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또한 일신상의 안위가 예수님보다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게 된 사도들은 전도자가 되고 순교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이 결국 이러한 담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입니다. 헌신도, 소명도, 또 교회를 향한 그 어떤 봉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나머지의 모든 것들이 뒤따라오고 또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 또한 그런 신앙적인 지식이 우리 모두를 담대하게 합니다. 이런 믿음에서 용기가 나오고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느냐에 전부가 달려 있습니다. 정말 이 표현 그대로 성도의 신앙,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 인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느냐에 전부가 달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사도행전의 사도들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사도들의 이 담대함과 또 당돌함에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말에 격분하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율법 교사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가 일어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공의회 가운데서 하게 됩니다. 그 요점은 3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드다라는 자가 일어났지만 그도 그리고 이후에 갈릴리 사람 유다도 세력을 규합하여서 일어났지만 결국 그도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모두 다 흩어지게 되지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의 이 복음전도 사역도 드다 그리고 유다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비롯되었다면 언젠가는 망할 것이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라고 가말리엘은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 비롯되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도들의 복음전도 사역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막으면 막을수록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고 가말리엘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가말리엘의 이 말을 옳게 여깁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때린 뒤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풀어줍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한 후에 풀려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사도들은 이 모욕과 이 수치를 기쁘게 여겼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이 이런 모욕과 수치와 매맞음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고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온 천하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드다와 같이 갈릴리 사람 유다와 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종교 권력자들이 폭력과 엄포로 겁박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지 못하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말리엘의 말처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복음의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이 세상에, 이 땅에, 그리고 그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막으면 막을수록 더욱 퍼져갈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 굴하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 모습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고 또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며 사는 인생,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고 그런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결국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있듯이 우리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비롯된 그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들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 인생을 살아가며 맞이하게 되는 여러 어려움과 시련과 난관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어려움을 잘 지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쉼의 날인 주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잘 쉬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회복되어 또 내일 교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